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는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무고한 백성들까지도 생명이 파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가격하지만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즉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과 짐승의 오물을 함께 바를 것이고 그들과 함께 던져버릴 거다. 제사장 직분 자체를 너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다시는 나에게 그런 더러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너희를 철저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또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요, 특별히 자기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더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더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도리어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 아멘. 자, 이 말씀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중재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살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수시로 하나님을 머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도 그들이 있는 곳은 항상 돈이 있는 곳, 성공과 출세가 있는 곳, 자기 배부름이 있는 곳, 쾌락과 정욕과 욕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곳.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도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위한 기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되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즉 죄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갔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죄짓고 넘어지는 불쌍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현재 유다에게는 그런 제사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제사마저도 이제 너희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말씀이죠. 백성들도 그렇고 그 제사를 주도했던 제사장들도 그렇고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다리를 저는 짐승, 눈이 먼 짐승, 병들고 늙은 짐승, 상한 떡, 상한 열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살찐 짐승들은 전부 다 페르시아 총독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눈속임으로 전부 병들고 약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바쳤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왕 태워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 지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눈 먼 것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병들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병든 것을 바쳤던 겁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릴 수 있느냐, 너희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도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 이런 썩은 것들을 바치려고 하느냐.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은 그거라도 받아 먹을 수 있으니, 그거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니 내 배부르면 됐다라는 거예요. 괜히 백성들에게 너희 왜 이러느냐 책망했다가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마저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죄를 지어도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지, 괜히 책망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상한 것들, 병든 것들, 썩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죄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모른 척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이런저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길거리 축구라든지 또 길거리 농구 대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이래저래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모습을 조금 좋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교육자실로 찾아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필요하신 일에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시라라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죠. 그리고 그분이 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큰 봉투를 받아봤기 때문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돈을 받으면 그분 앞에 절대 자유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으로 그 마음이 기운다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된 분 아니었고 제 기억에 한 2, 3년 된 분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돈을 얼마나 버시길래 고작 부목사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 걸까? 그렇게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재정부에 가가지고 살짝이 그분이 얼마나 많은 편이 그래서 죄송한데 그분이 11조를 얼마나 드리는지 제가 재정부에 살짝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11조를 안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드리는데 그때마다 한 30만 원, 한 50만 원씩 그렇게 드렸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인색한 분이 목사에게는 엄청나게 후회했던 겁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돈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돈을 받으면 제가 그분에게 끌려다닐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받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봉투를 돌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이 정 그러시면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뭔가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만 나가기는 그렇고 다른 교육자들도 같이 초대해 주시면 같이 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명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한우로 좀 유명한 고깃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대충 저희가 먹었던 것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40만 원 이상 그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 감사절이라든지 절기 헌금은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헌금하는 분이 목사들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일에는 몇십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는 것을 봤었더랬습니다. 부목사에게 사역에 보태스라라고 5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고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후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짠돌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목사들이 의뢰히 그분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는 후한 그런 모습들을 질책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는 그때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엄청나게 축복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지 이분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후해지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분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기도해드렸던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 같다 싶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도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500만 원을 덥석 받아서 먹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완전히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밥 한 끼 얻어먹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망은 그 어디에도 없고 그분을 잔뜩 축복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제 스스로도 참 어이없고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꼭 저 모습하고 똑같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절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얼굴에 똥칠할 놈아, 그렇게 부정한 것을 얻어먹고 그게 좋다고 복을 빌어줬더냐? 너희도 이 똥과 함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똥과 같이 쓸모없는 인간들은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살아가면 배는 부르겠지, 등은 따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라면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릇된 모습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즉 너희들이 페르시아 왕에게는 값지고 좋은 것들만 갖다 바치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는 것은 빚을 내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해서 되겠느냐, 벌벌 떨어서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결국은 똥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이 제사장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들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 먹고 내 풍요롭고 내 잘 사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헌금하다가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하나 잘못 나와가지고 그것을 넣으면 밤새 아쉬워가지고 안타까워서 벌벌 떨면서 커피숍 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5만 원, 10만 원씩 쓰는 거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들었던 제사장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책망은 고사하고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에서는 오직 한 가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돈 잘 버는 법, 공부 잘하는 법, 건강 관리하는 법, 출세하는 법,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 위의 것들은 전부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덮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런 일들을 등한시한 채 백성들의 기분만 맞추고 오히려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기 수입만을 고려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거스려 오로지 자기 배를 불리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진리를 거슬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서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 쪽으로 서서 사람들 편을 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울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울어야 됩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어둠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교를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성품들을 고쳐나간다. 우리의 잘못되고 썩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수술해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나의 죄와 허물이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썩은 간습과 습관들,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속이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의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사명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마저도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듯이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해서 암흑기, 그만큼 어둡고 힘든 영적의 시대를 살았다라고 해서 또 침묵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지주도 영적인 버팀목도 없는 말 그대로 최악의 시대, 희망도 소망도 완전히 꺼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암흑기 시대를 밝혔던 유일한 희망, 유일한 빗줄기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시대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희망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의 기도만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다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왕도 또 선지자도 없는 시대에 복음으로 새벽을 끼우고 또 자신의 생업을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온전히 포기하고 유다의 죄와 싸워 나가야 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들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침묵기와 다를 바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강야도 같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밝히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라는 거룩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절망뿐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의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영성이 죽으면 결국은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침묵기 암흑기로 빠져갔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 역시도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절망의 더 깊은 수렁턱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잠들어 버리면, 즉 내가 힘들다라고 내가 잠들어 버리면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덩달아 같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세워나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라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진짜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맡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마저도 세상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잃어버림으로써, 즉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지 못함으로써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영영 돌아올 수 있는 길마저도 가리어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동료들 가운데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우리의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의 천국의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단순히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 직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엉켜가지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간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주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어둠에 갇혀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라기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후에는 복음이 끊긴 채, 하나님의 계시도 말씀이 끊긴 채 암흑기 침묵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우리가, 사명을 맡은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자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이며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남은 빗줄기마저도 사라진 채 세상은 영영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직장 동료에게 그 누구도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시로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속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세상의 선교사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선교사, 또한 세상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이런 사명들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제사장들이 병들고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침묵기, 암흑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짜 우리는 경종을 울리며 스스로 깨어야 될 겁니다. 우리 역시도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라기 이후에 영적 침묵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찌 내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만족하며 그것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선교사의 사명 주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양자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장로님이 사실 오늘 기도 순서였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심각하게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실 정도로 지금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을 여는 21일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해서 9월 7일 수요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새벽에 있는 새벽 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한 시간에 또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어지고 저녁에 진행되어지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8시 20분부터 새벽 기도 형식으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백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마저도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마저도 전하지 않으면 우리마저도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생명 전하는 일에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험난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 비춰주셔서 우리의 약함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을 더욱더 강하게 비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에 새기며 사명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저게 우리 민경자매 휴가차 또 부모님 댁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